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 성경을 주셨는데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언어는 사상과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이 언어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그냥 언어를 잘해서 성경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를 잘하게 되면은 그 나라 사람들의 사상과 그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언어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가 굉장히 사변적입니다. 이 사변적이라는 것은 개념적이라는 말이고 직관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헬라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험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이렇게 그 히브리어의 알레프는 그 소머리를 형상화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알레프라는 단어가 머리, 두목, 우두머리, 그리고 처음이라는 그러한 뜻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해 주는 그러한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이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직관적이고 사변적인 헬라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들었던 사람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한 지식적으로 구약을 알고 있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과 그들의 이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었고 또 그들이 받아들이기 싫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사변적이고 직관적인 그리고 개념적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금 모세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간데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양측입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그런 거. 그리고 또 제가 가면은 그 사람들이 저에게 물을 거 아닙니까? 너는 누가 보내서 왔느냐?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훼가 보내었다고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공부했었는데요. 능력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지존자이신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모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모세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영접하는 믿음.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어 라는 구원과 관계된 믿음은 우리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거죠. 모세의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저희들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라는 말 있죠. 죄송합니다. 이 스님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좋겠어요. 목사님은 너무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는 믿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은 과연 될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캄보디아에서 거의 20년 사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제가 지금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셔서 제가 오늘날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도 하면은 완전히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걱정, 근심과 고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 고민과 이 걱정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매달 20일 날 저희 사역자들이 월급을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들의 사례를 걸른 적이 없으세요. 그럼 이쯤 되면 믿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걱정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후원하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 다음 달에 후원을 안 하면 어떡하지? 요즘 코로나로 힘든데 파송교회가 좀 미안하다고 또 헌금을 작게 보내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날마다 하고 있거든요.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의 수준입니다. 이 비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은 저하고는 조금 다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줘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믿을걸요 하나님. 미래에 대한 불확실
예. 노후 대책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늘 있는 거죠. 그러한 불안감이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그러한 불안감과 고민과 또 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사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경영하고 있는 이 공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회사에서 명예퇴직 당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이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자기 손을 보니까 지팡이가 들려 있거든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들 손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예, 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틀림없이 뭔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 준 것이 뭔가가 있거든요. 그래 이제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별거 없어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팡이 여러분 뭐 그렇게 큰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권력의 상징도 아니고 뭐 그냥 아무 때나 가가지고 나무 하나 주우면 지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대답을 했겠죠. 지팡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4장 1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늘 보잘것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우리는 항상 월급 받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월급 받는 사람들은 회사 사장님을 부러워하죠. 예. 근데 프리랜서들은 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만의 고민이 있잖아요. 다 남의 떡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 내가 가진 것이 지팡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이 보이지만은 그것으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팡이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라, 이적을 행하라, 표적을 행하라. 도저히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과소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손에 지워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하고 계속 말씨름하다가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여러분 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발대발하셔가지고 언성을 높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노하시니까 모세가 아차 했던 겁니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애굽으로 출발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손에 쥐고 있었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때에 그냥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세의 지팡이, 목자들의 지팡이, 평범한 지팡이는 10가지 재앙을 불러오고 물에서 반석에서 물도 내고 홍해도 가르는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길 도중에 숙소에서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여버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돌을 취해가지고 칼이죠. 돌을 깨가지고 칼같이 날카롭게 만들었겠죠.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라고 하면서 처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던 그 계획을 멈추시고 모세를 살려주신 거죠.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그럼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해놓은 영상들이 앞에 있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고요. 또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할례가 의미가 뭔지는 다 제가 깊이 이해하고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모세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죠.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구원해 내십니까? 모세 말고도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황찬수 선교사가 하는 사역을 황찬수 선교사가 안 하면 그 사역이 무너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십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이야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너가 해도 되고 너가 안 해도 되는데 네가 안 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고 너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 축복을 놓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없다고 하나님은 그 일을 못하시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 근래에 생긴 재밌는 그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해드릴게요.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국은 또 이 보수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님들을 잘 안 세우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 여자 목사님들을 많이 목사님으로 세우시는 데도 있는데요. 벼속보다는 안 세우는데 캄보디아는 여자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 목사님이랑 그 친구 전도사님이랑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친구끼리 같이 교회를 개척해 놓으니까 친구 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같이 일하다 보니까 자존심이 좀 상했나 봐요. 그래서 내 아니면 되나 봐라 이래가지고 교회를 한동안 안 나간 겁니다. 그 전도사님이 그 교회 안 나갔다고 뭐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영향은 좀 받겠죠. 근데 그래도 굴러가거든요. 예. 그렇게 몇 달 이제 좀 주가를 올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간 겁니다. 교회로 돌아갔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그 교회에서 계속 같이 동역하지 못하고 이제 지금 따로 나와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감격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에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